고정 잘 쉬셨습니까? 이렇게 참 오랜만에 예배드리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인데요. 본문 바로 앞에는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유명한 사건이 앞에 있죠. 그때 주님께서는 그냥 병을 고치지 않으시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아주 논쟁적인 얘기를 하시고는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것처럼 네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말을 했으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란 말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 한마디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이었겠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1장 1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선포하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었지만 점차 그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부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져서 마치 그 복음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인 것처럼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복음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듣기에 불편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회개하라는 말 속에는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회적, 종교적 엘리트들인 사람들에게는 그 말은 굉장히 불편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장차 오는 세상의 축복은 자기들에게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이들이나 저들이나 구분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두 가지 면에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첫째는 그 구원이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이미 낙인 찍히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몹쓸 인간으로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 절대 다음 세상에 구원이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들은 경건하고 또 도덕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그들,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엘리트인 그들조차도 저들과 동일하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사회에서 부도덕한 자로 낙인 찍힌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도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것은 그들에게 너희도 죄인 아니냐 하는 말과 같고, 너 정도의 경건이나 의로움으로는 어림도 없다. 너희들도 그들과 동일하게 너희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임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은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야
어차피 나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말하고 있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내가 사회에서 문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터에 그들은 그래 내가 죄인이지 맞지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나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관심도 기울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일으키기가 좀 더 나은 것이죠. 그런데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엘리트인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자신들이 죄인임을 자신들이 동일하게 회개해야 되는 죄인들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그것을 넘어갈 수 없다면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대우도 없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무척이나 아픈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도전,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 나도 죄라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자임을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아픔을 넘어서야만 그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얘기가 그 당시 성경시대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것은 먼 옛날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포됩니다. 오늘날도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동일하게 선포되어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려울까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사회적 엘리트나 종교적 엘리트들에게는 굉장히 그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오늘 우리 사회는 굉장히 이상하게도 공부 잘한 거로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그러면 내가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모범생이었으면 나는 회개할 것이 별로 없다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학교 때 공부 잘했으니까 또 공부 잘하면 모범생이니까 모범생 맞죠. 사실 공부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그것이 그때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요. 삶의 자세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때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면 모범생이니까 그리고 그런 정도의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리고 사회에서도 모모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성실하며 나는 그다지 회개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 그런 것은 저 무식한 사람들 우리 사회의 바닥에서 뒹구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나처럼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근거 없는 착각, 근거 없는 우월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적 엘리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엘리트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 직분이 생기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뭐 엄격하게 무슨 사법고시 쳐서 뭐 이렇게 임직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니까요. 그냥 다니다 보면 또 어떻게 안수집사 되고 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래서 종교적인 엘리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쯤 되면 불행하게도 회개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나에게는 회개가 더 이상 나에게는 참회나 회개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들이 생기는 것이죠. 회개는 저 초신자들이나 신앙적 찌질이들이 하는 거지 내가 무슨 회개를 해 그러면서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어느 때만 있냐 그러면 대표 기도할 때만 있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기도문 안에는 존재하지만 실제 회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한다고 기도는 하는데 회개는 안 합니다.
찐빵에 앙코가 없는 것처럼 회개 기도는 있는데 회개는 없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회개 기도와 실제 회개는 다를 수 있음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지경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회개했습니까? 여러분은 회개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회개를 우리 사회에서 바닥에서 뒹굴며 입에서는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나오는 그런 사람들, 막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회적 엘리트, 종교적 엘리트가 무슨 회개를 해? 그냥 교회는 나가주는 거지 그러면서 앉아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실제 회개는 하지 않았으면서도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1년 된 신자, 또 2년 된 교회 출석자, 3년 정도 이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10년, 20년 살아가면서도 회개한 것이 없이 여기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회개를 요구받지 않았던 것이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이곳에 연수를 채워서 권사되고 연수를 채워서 안수입사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회개가 없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당시에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 전제되어 있는, 복음의 선포 안에 전제되어 있는 도전을 내가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사회적 종교적 엘리트인 자신들도 죄인이며 자신들이 쌓아왔던 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아온 그런 성실함이나 의로움이 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정직하게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고백하는 아픔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허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종교적 엘리트들은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적대시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회개를 요구하고 회개하고 구원 얻으라는 예수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십자가로 보내졌을까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그 회개를 요구하는 예수는 일찌감치 십자가에 보내서 처형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내 마음에 드는 회개 안 해도 되는 예수,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두고 오늘 그 예수 앞에 나와 있는 경우들은 없을까 이 말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처음에 그 예수, 마가복음 1장에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니라 말하며 복음을 선포하던 그 예수는 내 마음에도 이미 십자가로 보내졌고 내 마음에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예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회개함으로 낮아지고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던 자들인가를 고백하는 일은 정말 우리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 출신 그 유튜버들의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는 이유는 그것이 복음하고 너무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적 복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요, 회개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사실을 또한 보게 돼요. 사실 그들은 북한이라는 어쩌면 애국보다도 더 힘든 곳, 그런 곳에서 그들은 남한으로 왔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나라로 왔지 않습니까?
북한이라는 그 김일성주의, 또 김씨 일가가 우상화되어 있는 그곳에서 자유로운 나라로 온 것이죠. 그것도 하나도 기여하지 않은 채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복음적 메시지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그들 중에 북한에서 고위 관료를 지냈던 사람, 외교관을 했거나 뭐 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요, 그 중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서 자기들이 고위직에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 가슴 아파하며, 내가 그렇게 고위직에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비교적 그렇게 잘 살고 있을 때 당신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마치 회개하는 자처럼, 나를 북한에서 그런 사람이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나와서 아주 좀 거만한 표정, 그런 포즈로 그래도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뭐였잖아,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 속에는 자기가 그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일말의 회개나 일말의 그런 아픔이 없이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들도 버젓이 남한 사회에 와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주님 앞에 회개로 응답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은 채 20년을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복음은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자존심 때문에 잘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반면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참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 오는 세상에서조차 구원은 절대 해당되면 안 된다고 여겼었던 그런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회개하고 구원에 들어간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알페오의 아들이 세관을 뛰쳐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가 세금을 걷는 일을 대행해 줌으로써 생계를 유지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광범위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다 공무원을 보내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지 군대만 보내서 질서를 유지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위협함으로 하는 가운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일정 지역을 불화해 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거두어 정한 액수를 로마로 주고 자기들이 그 나머지를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하게 했죠.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좀 더 높은 세율로 받더라도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에 바칠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먹고 사니까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진해서 로마 당국에 돈을 내고 그 권리를 사서 세관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정말 매국노이고 정말 그들은 반역자이며 악하고 야비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알페오의 아들이 세간을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여러분, 그의 행동은 회개의 징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까지 그를 안락하게 살아가게 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생계와 안전의 방편이 되었던 삶의 중요한 방식과 수단을 걷어차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뛰쳐나왔으니까 그는 회개한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는 회개의 징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알페오의 아들과는 대조된 상태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한다는 말은 합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기도 안에 회개가 진짜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개한다는 기도는 있는데 회개 징표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는 하지만 회개는 없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죠.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복음은 이렇게 죄인들에게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그 예가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곳곳에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도 회개하고 이래저래 사람들이 막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종교적인 엘리트들만은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아픔이에요. 복음에 의해서 오늘도 구원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구원받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엘리트와 종교적 엘리트들은 그 구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으로 죄인들이 변화되고 있었고 그들이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그들과 좀 더 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그들의 기쁨으로 그들의 친구를 또 데려오고 그들이 변화되고 또 그 친구를 데려오니까 주님이 점점 더 죄인들과 더 죄인으로 여겨지던 그들과 더 많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좀 더 많은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되었겠죠.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만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유대적인 관습에 있어서는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이고, 실제 그들은 그 식탁에서 웃음과 친밀함과 그런 애정 어린 눈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내 삶을 바꿔놓은 분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당시의 종교적인 엘리트들에게 예수님은 더욱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들의 생각에는 저렇게 하면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전통적으로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고 거룩함과 속됨을 나누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종교에서는 부정함은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부정하면은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은 계속 부정타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함은 상태예요. 정함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태는 이 부정함의 능력에 의해서 자꾸 오염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정한 것이 정함을 유지하려면 부정한 것과 접촉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종교에 있어서, 종교들의 의식에 있어서 항상 악의 세력은 부정케 하는 힘들은 굉장히 힘이 세요. 그래서 막 다른 것을 부정을 타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깨끗함은 능력이 아니고 상태인 거예요. 아주 소극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예요. 소극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멀리하고 항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유대교도 그랬습니다. 부정한 것을 피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역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한 것이 소극적인 상태의 정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능력으로 경험되는 정함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간혹 있는데 어떤 때 어디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냐 그러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특히 대속죄일에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온 민족의 부정함, 1년간의 그 모든 민족의 죄와 부정함을 다 깨끗게 하는 능력이 그 성막 속에서 경험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누군가? 지금 예수님은 누군가 하면 바로 그 성막이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성막이로 상징되었던 그분이 오신 것이죠. 그때 그 성막은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내다보고 있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막으로 상징되었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그 누더기 같은 의를 의지하지 말고 돌이켜 나의 의로움과 부정한 것을 모든 정하게 하는 나의 죄를 사하는 능력을 의지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성막이 지금 한 인격으로 오셨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너도 다 누더기 같은 의를 의지하지 말고 정하게 하는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서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인데, 그들은 자기 자신의 잘남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종교관념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부정한 자들과 만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너희 선생은 어째서 맨날 그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 먹고 그러느냐고 비난을 한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옛 체계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그들의 그 옛 체계 속에서 가끔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는 능력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들처럼 오염되기 쉬운 그런 소극적인 정함의 상태로 그들 그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죄인들과 만남 속에서 그들을 더러운 영향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는 그런 거룩한 능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참 문제라고, 저래갖고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과 기존 종교적 관념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 그들 곁에 구원이 찾아와도 그들은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여기 앉았다 해서 다 동일한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남한을 와도 다 동일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회개는 나에게는 그다지 별로 상관이 없어, 다른 사람이 100을 회개한다면 나는 1 정도만 회개할 필요가 있을지는 몰라도 대체로 회개는 내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구원이 이 자리에 바가지로 쏟아져도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이 여기에 바가지로 쏟아져도 그 교만한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치 의사도 자신이 병든 줄 알고 내가 병들었구나 하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또 의사가 와도 소용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른다면, 죄인 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사가 옆에 100명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가 왔다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인지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병자에 관한 말씀하신 것은
죄가 마치 병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저의 평생의 목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 말씀이 있어서 저의 목회를 지탱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내게 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말씀들이 몇몇 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고질병에 걸린, 죄라는 고질병에 걸린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제 목회를 돌아보면 부끄럽게도 저는 처음에 제가 틀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목회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도 공부도 좀 했고, 그리고 뭐 직장생활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모범생이었고, 공부 잘하면 다 용서되는 시대를 살고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무엇가 잘못 틀렸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항상 옳게 행하고 있고 바르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뚜렷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아마도 제 마음속에 무의식 중에 그런 의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틀려도 다른 사람이 틀렸지 내가 틀린 것은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 내지는 난 옳은데 다른 사람들이 안 따라주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있어요.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이 많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누구의 사생활을 하나도 알면 그걸 말 안 하면 안 되는 걸까? 왜 한 군데만 말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말하는 걸까? 왜 저 사람은 한 번 말을 시작하면 그칠 줄을 모를까? 왜 저 사람은 말할 때마다 자기가 결론을 내야 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무슨 직책이든 맡기기만 하면 그 일이 성김이 되지 않고 권력이 되는지? 왜 저 사람은 항상 사람을 좌우하려 하는가? 왜 저 사람은 조용히 일하는 남들처럼 그렇게 조용히 일하지 못하고 항상 사람을 오라 가라 하는 것이 되게 하는 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랑이 많은지, 얼마나 자랑이 많은가 하면 자랑하면 절대 안 되는 순간에도 자랑을 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거짓말을 하나?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100% 믿을 수가 없나? 때로는 100% 거짓말을 얘기하거나 때로는 90% 참말과 10% 거짓말 가지고 다른 느낌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가? 왜 저 사람은 늘 남을 가르치려 하는가? 상대방은 안 배우겠다. 그 사람에게 안 배우겠다는데 그 사람은 왜 자꾸 남을 가르치려 하는가?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마음으로 비난하고 또는 경멸도 하면서 그러다가 마음속에 분노가 밖에까지 튀어나오는 거 얼른 집어넣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상담 심리를 좀 배우면서 사람들이 많이 아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아프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 말이 많고 한 번 말하면 그칠 줄 모르고 한 번 뭘 알면 온 데다 다 말하고 무슨 직책이든 맡기면 성김이 아니라 권력이 되고 자랑은 멈추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뭐 입만 벌리면 뻥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미워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아프구나 저 사람이 저기 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구나 하는 말은 동정이기보다는 약간 경멸의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프구나, 저 사람이. 혹은 또 그 병이 도졌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견디기가 조금 더 쉬웠어요. 그 사람을 감당하기가 조금 더 쉬운 거죠. 왜냐하면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아픈 거야, 아마 또 도졌구나. 괜히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그 말이 나에게 비난하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도 훨씬 줄었어요. 아프구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지나가던 어느 날 그 인식에 조금 진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픈 건 특별히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프구나. 모두가 아프구나. 많이 아프고 조금 아픈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모두가 아프구나. 그래서 그 병을 앓으라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구나. 사람마다 채워지지 않은 결핍으로 아프고, 불행하게 경험해야 했던 그 상처로 인해서 아프고, 언젠가 경험했던 분리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모습들이 사람들마다 속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되지 못하고, 훅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지 못하고, 늘 그 사람으로서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표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도 정말 다양한 것이죠. 열등감으로 인해서 괜찮아 보이려고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뻥을 치는 사람, 열등감으로 인해서 남에게 군림하려고 교회 와서는 특별히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학교 다닐 때 상 한 번 받지 못하고 담임 선생님에게 격려를 받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보상받으려는 사람, 우리는 무엇을 열심히 하는 순간에조차 우리의 열심이 순수하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떤 특정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소간에 앓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도 포함되는 것이죠. 나 또한 얼마나 많이 아픈가, 나는 지금 그 모든 아픔에서 헤어났는가, 내 안에는 끊임없이 역동하고 있는 내 안의 역동은 뭔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내 마음 깊은 곳에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지, 어릴 때 부모님께 떨어져 있었던 그 시간은 지금도 나의 모든 일들을 뒤에서 어른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어른들의 부재 시간에 많은 숙제를 내고 막 검사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완벽한 경향으로 내게 그것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은 나에게 얼마나 결정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실은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픈 것은 죄인의 한 양상인 것입니다. 죄인됨의 한 양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불안하고 공허해진 인간이 그 불안과 공허와 두려움을 커버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불안하게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준 상처와 그 온갖 불안정한 모든 것들이 대를 이어지고, 나의 것을 보태고 할아버지 거 보태고 정조 할아버지가 보태서 내게 오고, 내가 거기서 내 몫을 보태서 내 자손에게 넘겨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죄의 병으로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자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똑같이 아프구나 하는 것인데, 전에는 남들만 아프구나, 아니면 그 몇 사람이 아프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는 약간 경멸하는 마음, 약간 비난하는 마음에서 또 아프구나, 또 아픈 모양이지, 또 도진 모양이지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조금 있었다면, 이제 모두가 아프고 나도 아프고 우리 모두가 아픈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 말을 하는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동정심과 공감과 아픔과 탄식과 기도로 아프구나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큰 소리와 저 사람이 소리는 찌그렁거리는 소리와 만들어내는 갈등과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픕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아파하고 눈물도 흘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라고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도적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깊이 들어오시기를 환영하고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병이 든 줄 알아야 의사도 소용이 있듯이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도 소용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망가진 자들이요, 우리가 아픈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 예수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듯이 자기가 병들렸으며 고칠 수 없다는 사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는 그가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아픈 줄 모르면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픈 줄 모르면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사회적 엘리트나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 지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회개할 것이 없는 자처럼 내가 사회적으로 성취한 무엇이나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무엇이 마치 내가 덜 회개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조금 회개하면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 정도 회개할 것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회개는 내가 저지른 죄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깊이 죄로 물들어 있고 망가져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 마음이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구나. 내가 굉장히 점잖게 행동하고 있고 내가 굉장히 얌전하고 조신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점잖은 사람은 점잖게 죄짓고 얌전한 사람은 얌전하게 죄지을 뿐 우리들은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은 나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라는 그 예수인가? 아니면 그냥 구원받으라는 예수인가? 내 안에 그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서 처형당했는가? 아니면 나는 그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진실로 복음서가 말하는 그 예수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여러분의 중심에 계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